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교회를 실족해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그 가축들과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람들에게 더럽혀진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회개하는 곳이고 성도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회복과 소망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변질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실 수만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정화시키신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찬양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세상과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교회.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된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기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귀에만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고자 했던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여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르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은 그분에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사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박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너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실 때 사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음성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울이 거듭나서 바울이 되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됐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바로 교회가 된 것이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고 그러기에 그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지체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정도는 있어야 돼요.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여 이르시기를 장차 내가 보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8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보내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책망하게 하시는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괴롭혀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 세상은 성도를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20절에 보니 세상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듯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미워하고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인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실족을 당합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열심히 놀고 준비를 할 때 박준사님과 고기를 구웠어. 숯불에 불이 펴져야 되는데 안 붙는 거야. 부채질 했는데도 안 붙는 거야. 순간적으로 정말 집사님들을 모셔오기라도 할까. 왜 둘이 와갖고 이곳에. 저는 정말 박종사님이 잘할 줄 알았습니다.
전사님 고기만 구울 줄 알지 불은 못 피더라고요. 왜 이렇게 숯불을 만들어놨을까? 그러기에 사람은 설명서를 읽어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불을 지피는 거, 하나는 숯불을 만드는 거. 우리는 불 지피는 거에 불을 만들고 숯불 만드는 거에 불을 지으니 그게 불이 붙을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부채질을 막 하는데 불똥이 하나 터서 제 손에 붙었어요. 분명히 불똥에 손가락이 휘어서 물집이 생겼는데 저는 아이들이 믿게 보였습니다. 저것들 먹이겠다고 지금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도록 이 고기를 구워. 이건 농담입니다. 아니 이거 많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나눠서 손에 딱 떨어졌는데 제 온몸이 반응하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이걸 탁 쳐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 주님도 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일하는 그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씀이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도 공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혼자 살아가는 것. 실족하다.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 뜻은 걸려 넘어지다, 죄를 범하게 되다, 죄에 빠지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린 그 뱀과 마귀처럼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그 세상의 두려움 앞에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교회를 실족하게 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본문 8절에 보니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책망하시는 세 가지는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책망하다. 내 몸된 교회,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 세상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단어는 꾸짖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너는 내 몸된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지 말라고 꾸짖을 수 있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하다를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바라보면 잘못을 찾아내어 유죄를 선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진 것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을 책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는 엘랑코입니다. 요약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귀가 세상과 사람들을 속여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들에게 거짓으로 증거하고 그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진리를 추구하는 그 성도들을 속여서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유죄를 선고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게 11절 말씀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역하면 이 세상 임금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유죄를 받은 상태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유죄를 확정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유죄 선고를 받고 죄인의 길을 살아가다가 죄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되는 그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도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죄인의 길을 들어가서 죄인이 가야 하는 그 형벌의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 9절로 11절에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법을 어기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자칭 거룩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 그 말에 자기들도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 정죄해 놓은 그 말에 묶여서 스스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람들을 죄에서 용서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죄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고 그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 유죄받은 이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인사합시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죠. 죄를 받은 유죄나 무죄나 선고받은 사람이 똑같죠. 그러나 정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명확하게 갈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과 악의 구분이라고 하고 양과 염소의 구분이라고 알곡과 쭉정의 구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받을 사람과 영원한 천국에 이를 사람들을 구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죄를 무죄로 바꿔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의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실상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왜 존재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리고 살 거는 이미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산 날까지 우리 저 강태용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하루 3끼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먹고 싶으면 돈 있는 분을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몸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 세상을, 또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잡으셨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둬버리는 것이 또 하나의 뜻입니다. 그러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오셔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로 가셔야 하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의롭다 불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셨는데 성령을 못 받았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주어지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잠재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그렇다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것이 셀 수 없는 강이 되어 여러분을 차고 넘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의 성령이 충만해요. 이곳에 있는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넘쳐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에 충만해야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넘쳐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끝으로 심판이란 세상 임금이 지금 유대를 선고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요즘에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면 또 주일입니다. 참 빠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질 모든 심판의 선고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미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에 결정되어진 것을 선고하는 시간이지 판결을 내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선고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바로 성령께서 책망하신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앞에 섰기에 우리는 죄인으로 그 앞에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창은 이미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고 영의 눈이 가려져서 생명의 빛을 피해 어둠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영의 귀가 가려져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세상을 핑계할 수 없어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에 우리는 눈과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러기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드렸어요. 주님 내 안에. 맞습니까?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멘.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귀에게 사로잡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16장 3절에 보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15장 1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세상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니 이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말합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거짓에 속아서 어둠에 머물면서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서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기 전에 그들을 돌아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책망받고 무너질 이 세상에 너희는 속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유죄받은 그들을 무죄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갖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을 교회와 성도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이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동행하고 진실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실족당한 성도들을 회복하시는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실족당한 그 성도들을 일으키고 함께 주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도 주의하여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담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당신의 몸 삼으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